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교회 주제는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열 것이고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선교 헌금 모금해서 대진세계 선교회라는 저희 교단의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한 달 동안 그냥 헌금만 딱 내놓고, 물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했다라고 하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또 최전선에서 또 해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만 역할들을 분배하고 우리는 아무 역할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과 기도, 후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예레미야의 뒷부분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4월 달에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편을 읽다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시편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이었지?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전에 배웠던 부분과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3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서의 개요를 보시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때 시대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이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도 계속 그냥 왕으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따르고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 선한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 남유다의 그 국군이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으로부터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는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예레미야는 1차 포로 끌려가는 것도 보고 2차 포로 끌려가는 것도 보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한 왕 이후에 그 나라가 쇠해지는 그 모습들을 다 보는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전해주셨는가? 보시면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인데,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에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도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제 결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또 이해가 좀 쉽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구조는 연대순도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에 따라서 좀 나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책이다 라고 머릿속에 좀 두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앞쪽에 1장부터 25장, 이 장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은 장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럴 때 유다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한 책망, 경고 내용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고, 그리고 26장부터 45장 뒷부분에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또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모습들이 4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만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심판의 내용의 그 맨 마지막 장에는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제 왕의 그 위에 그 선대 왕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존대하고 또 왕과 같이 식사를 자리하면서 회복된 그 모습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조금 갖게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두 번째 단락 유다를 향한 심판과 소망 중에서도 지금 3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 중에 있는가라고 할 때 25장부터 2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 또 바벨론으로 포로에 대한 예언들 위주로 나와 있고, 30장부터 33장 여기가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선언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 심판의 실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선언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집중해서 잘 듣고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 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고 갇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2절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에 곧 느부갓네살 18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나오는 상황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예? 10째? 20번째. 예. 유다의 20번,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멸망할 때의 왕인 것입니다. 그 왕 때 10째 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혹시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11년을 통치했습니다. 11년을 통치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1년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지금 열재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제 멸망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모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가?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이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었기 때문인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가두었는가라고 할 때,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봤자 너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포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항복하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런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화를 내며 그를 가둬둔 것입니다. 지금 사기를 높여서, 군대의 사기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해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를 그냥 가두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또 뜻을 알려주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뒤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 있지 않느냐? 작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사촌이죠.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사촌이 하나멜, 사촌 하나멜이 와서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땅이 있는데 네 땅을 너가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을 사고 파는 것,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돈을 많다고 남의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가거나 빚을 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옥은 팔 수 있으나 땅은 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가옥도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에게 물려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런 사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땅을 사고 파는 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고 즐거운
땅값이 오를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리 싸워봤자 못 이길 것이다. 이 나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레미야는 그 사촌의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실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들이 9절 이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다고. 계속 사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격을 정확하게 달아줘서 17세겔을 딱 달아서 이것에 합당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인도 세우고 또 정확한 양을 주고 또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 증서를 하나는 오랫동안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이것에 담겨있는 뜻,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고 또 바룩이 그것을 중개하는 그런 중개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았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땅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땅이 다 뺏길 것인데 바벨론의 땅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도록 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사도록 한 이유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15절 말미에 잘 나온 것처럼 이거 잘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이제 소용이 없어져서 딴 나라의 땅이 됐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백지수표 아니 부도수표가 된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거니까 그건 너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라. 심판하시고 끝나는 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안 믿기냐?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땅을 사서 그것을 증표로 갖고 있도록 하였다. 그것이 부도수표가 돼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종이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상징 예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알려주도록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35절까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냥 입에 달린 그런 말이 아니라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징계하셨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푸셨던 은혜의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만 이끄신 것이 아니라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크지만 그 백성들은 참으로 불순종하고 또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셨던 그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케 될 것을 또다시 약속하는 모습이 36절부터 44절 마지막에 또 이어진 것입니다. 먼저 포로들이 이쪽 저쪽 흩어져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다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낼 것이지만 다 그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지방에서 하나하나 다 불러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땅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38절부터 41절까지 또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38절부터 4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은다. 그냥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더 큰 나라니까 그 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온전케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셔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는 그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해서 인간이 마음이 바뀌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3절 또 44절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도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땅이 황폐화돼서 아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온전히 그 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장 뒤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들이 안 믿겨지냐?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 내일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3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밭을 사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갖고 있는 땅도 빨리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여서 그것으로 통해서 안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고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 정말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니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쓸데없는 얘기하는가? 사기를 올려주는 말을 해야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또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아니 예레미야가 정신 나갔나? 지금 나라가 멸망하겠었는데 왜 땅을 사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어리석고 시야가 좁고 당장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바로 몇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단순히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나 또 만나게 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 내 판단,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정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 온전히 섬기는 그 성전 속에서도 가증한 일들이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인륜적으로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성격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손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면서 자신의 아들이니까 정말 아끼는 사람이니까 아끼는 백성이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양한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현실이 혹여나 내 죄악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바로잡기 위한 손길은 아닌가 생각해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혹여나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난지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회복할 것이다. 모든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 안 하겠다라고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영원히 침략도 안 받고 뛰어난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은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길을 줄 것이다. 내가 은혜를 부어줘서 그들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나라, 변동치 않을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택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믿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구원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예식들을 행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손길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징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